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기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9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찬란하고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하여 담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신새벽 닭이 울기 전 그 잠깐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자신의 이상과 다르다고 주님을 팔았던 유다의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교동문 59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순전하신 하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전사님 우리를 들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언제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 감당해야 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나 힘이 아닌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피 흘리고 있는 지구촌의 여러 가족들을 보살피소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불의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음을 속히 알려 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이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가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일 살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 제가 공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 221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가벼운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백과 고백은 그 의미는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먼저 자백은 법률 용어로 범죄 행위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백은 유죄의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합니다. 고백은 생활 용어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타인에게 말하는 일을 말합니다. 고백은 주로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사이에 많이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자백과 고백은 자신의 의도나 혹은 실수로 인해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사상 혹은 형사상 불이익을 또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각오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자백은 일반적인 자백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민형사상 혹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자백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의 자백으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이웃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멈출 줄 모르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성도들의 피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림한다고 하셔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재림한다고 언제 뭐 이러니까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부정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입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불경죄,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동질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왔다가 가신 분이다.
깜뚱한 그 껍데기만 쓰셨 것이지 본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인정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잠깐 있다가 하신 분이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자기들 편한 식의 논리들을 이제 만든 이단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그 당시는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상황에서 요한의 권위가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던 그 시기에 그 1세기 말 보통 9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서도 후반으로 보는데 서기 90년, 지금은 2021년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사도 요한의 권위는 대단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서론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요한 1서 1장의 1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오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을 직접 만졌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백합니다. 우리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였던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는 아담 이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 메시아 강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 강림 이후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언됐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3년 이상을 또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았다는 의미는 그를 통해 이루어졌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보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심을 보았고 자신들 앞에서 승천하심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듣고 보았다. 그를 만졌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으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를 만졌다는 죽기 전에 몸도 만졌고 죽은 다음에 몸도 만졌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몸도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하지 말아라. 딴소리하지 마라. 껍데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듣고 보고 만져본 결과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었으나 그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부활하여 영생의 주인이 된 그분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으니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에게 증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증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교제를 하기에, 사귐이라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곧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데 어떤 생명이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만 영생해서 교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영생을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맨날 욕먹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과 교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그럼 그게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 그러므로 교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친밀한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냐면 사실은 너희가 죽음의 굴레에 죽음의 속박에 사로잡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창조했을 때는 너희가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는 그 누림이라는 말의 의미가 영생을 주겠다는 영생을 주겠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자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백을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요한 1서 뒤에 4장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증거를, 이 자백을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 또 내가 자백하는 이유,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 넘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식으로 바꿔 complete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한 기쁨. 요한은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그 기쁨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완전한 기쁨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진 것으로 정말 이게 보물이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깨달은 것도 기쁘지만 그 깨달은 것을 가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깨달은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자백을 할 때 진짜 내가 이 자백을 하는 동안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내가 이 진리를 전하는 중에 자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수. 고백이면 사랑의 고백인가 보다 나를 높일 수 있지만 내가 자백을 하면 이 사람은 또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을 하고 싶대. 근데 그 중에 완벽한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본문의 제목을 자백이라고 어렵게 삼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나 고백하는 게 자백인데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가 깨달은 그 보물을, 내가 깨달은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마치 죄인인 모습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다. 그렇게 내가 증거한다.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완전함은 생명을 나눔에서 써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므로 내가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싶어.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있는 그 어떤 어둠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지. 지금 우리의 사고 구조로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빛 그러면 항상 어둠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조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해의 빛입니다. 해의 빛을 더 큰 의미로 별빛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의 빛으로 파생된 빛은 수성이라는 빛, 금성의 빛, 화성의 빛, 목성의 빛, 토성의 빛, 해왕성, 명왕성의 빛입니다. 그리고 먼 우주로 보면 지구도 녹색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라고 하는 큰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은 한성이 아니라 행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하는 것은 이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 태양 같은 별이 은하계 안에 한 100억 개에서 많게는 한 1000억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0억 개, 1000억 개를 품고 있는 그 항성을 품고 있는 은하계 말고 이 은하계와 똑같은 은하계, 별들의 무리가 또 역시 한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빛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빛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피조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바로 생물의 빛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빛을 냅니다. 다만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생명체는 독특한 전기 신호를 통해 자기 생명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체세포 또 뇌세포에도 미미한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 무슨 뭐 자외선 무슨 뭐 감마선 뭐 이렇게 쓰지만 어떤 사진을 찍으면 우리 몸에 이렇게 오로라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찍어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오로라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이냐 밝은 색깔이냐 따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보고 심리 상태도 보고 하는 그러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오로라가 이렇게 자기장 전기장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 전체에 오로라가 이렇게 펼쳐져서 대기권을 형성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무슨 자가 면역이죠. 외부로부터는 그런 무슨 운석 같은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 뭐 없애서 우리 지구를 지키듯이 우리 몸도 오로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빛들, 우주에 있는 수많은 항성이든지 그 항성의 빛을 받은 행성들의 빛이든지 그 모든 빛이 또 살아있는 생물들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이든지 그 빛들은 다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그 빛과는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말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빛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빛이 있으라 라고 그 이후에 생긴 모든 빛들은 창조된 빛이라는 거예요. 말은 같은 말이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빛이라 라고 하는 그 빛을 창조된 빛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이 빛은 당신이 창조한 그 빛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했던 그 빛 이전의 빛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이 피조된 세계의 빛은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수명이 몇 년이냐 뭐 45억 년이다. 근데 지금 44억 뭐 한 7천만 년 좀 왔다 3천만 년 후면 지구가 이제 없어지고 태양에 그러면 수명은 뭐 얼마냐 뭐 200억 년이다. 근데 200억 년인데 지금 200억 년 중에서 지금 한 198억 7천 뭐 얼마 남지 않아. 태양의 수명도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수명이 많이 남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빛이 영원한 빛이 아니라 사라질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빛도 그렇고 은하계 그 어떤 별 무리의 항성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옛사람이 살던 어둠 속에 산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입으로 죽음의 굴레에 묶여있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을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받는 우리가 이웃에게 그 영생의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죄인이요 어둠의 자식이라 빛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비디오 진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기다리지도 말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피 흘리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은혜와 죄 사함의 과정을 거쳐 의롭다 여김을 받아 빛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 없었는데 죄가 나중에 들어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잘못을 악한 영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라고 자꾸 넘기면 안 됩니다. 죄는 악한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제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내 죄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잖아. 화는 네가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저도 그런 얘기 잘해요. 당신이 똑바로 하면 내가 좀 화를 안 낼 거 아니야. 뭐 이래. 당신이 똑바로 하든 똑바로 하지 않든 내가 화를 안 내도 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잘했어도 나 화 안 내도 된다. 근데 막 저 사람이 잘하든지 저 사람이 잘못하든지 나 죄 안 져도 돼. 근데 죄는 내가 져놓고 너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죄인 내가 죄를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인임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죄 없는 깨끗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경건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우상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하였고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나아가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의 죄를 극복하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죄 없어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내가 알아서 구원받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 없다고 말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보내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생색내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서 구원받을 텐데 뭐 자꾸 보내요. 그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죄를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짓말장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자백이 더러운 육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결정된 후회되고 잘못된 자백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백이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자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므로 매일 완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교제의 경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만대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북한 우리 동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북한의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남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여인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3시부터 서울연회 됩니다. 그래서 뭐 출입증 같은 거 받았어요? 받았어요? 뭐 이렇게 서울연회 연애 회원이라는 것을 뭐 확인을 해야 입장을 시킨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뭐 장로님도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 주차증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네, 오늘 제가 이제 감리사로 취임을 하고 또 선혁 선수주년 축하식도 함께 연회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바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연회를 5시간 반, 6시간 만에 짧게 진행을 하는 거라 참 어렵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3월 30일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화단이 넘어지자마자 화단 청소를 다 하셨는데 또 지난 4월 8일에 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이광숙 집사님 또 과정에서 전지 작업을 하다가 또 우리 교회 나무도 같이 전지 작업을 깨끗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회복감사연합 기도회는 취소되고 운영위원회로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그 1절 되돌이표 이렇게 쭉 하고 네, 지난번처럼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니고요.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